샬롬! 오늘도 수가성 그 여인을 만나보겠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래요. 요한복음 4장 12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당신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야곱보다 큽니까? 뭐 이렇게 물었어요. 야곱의 우물보다 예수님의 그 샘물이 더 좋다는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그 야곱의 우물을 먹는 자의 삶에 가장 허를 쿡 찌르는 거죠. 그것이 뭐였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어요.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어봐야 봤자 그거 뭐 이렇게 조금 있으면 다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떨어지고요. 굉장히 이렇게 부자유스럽고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해 입고 또 해 입고 그래요? 아니 지들 둘이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요? 여러분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이렇게 더 근원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은 둘밖에 없어갖고 그것도 부부잖아요. 뭐 서로 부끄러울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느낀 것은 그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누구의 시선 때문이다 라기보다는 부끄러움은 더 근원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비춰서 나의 모습을 봤을 때 내가 그 존귀한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이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부끄럽지 않게 만들고 당당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우리가 자꾸 죄를 짓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죄책감을 갖고 이러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거든요. 그러면 자꾸 내가 부끄러움이 느껴지고 그 부끄러운 나를 가리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돈이에요. 여러분 돈으로 나를 가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부끄럽지 않은 척 하는 거예요. 그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명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좋은 가방을 메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에요. 내적 빈곤의 외적 표현이 되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가린다고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 가려져야죠. 그렇게 한낮에 태양에 이렇게 다 말라서 없어져 버리는 조금만 움직여도 뚝뚝 떨어져 갖고 또다시 여기 보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게 이게 세상이 주는 것은 그렇단 말이에요. 다시 목마르고요. 다시 창피해져요. 내가 아무리 명품을 입었어도 그게 조금 지나서 유행이 지나면요. 또 부끄러워져서 또 다른 명품을 입어야 되고요. 차도요. 처음에 새 차일 때 있지만 좀 뭐 한 1년만 지나도 그게 헌차될 뿐만 아니라 유행이 지나고 새 차가 또 나오고 뭐 2가 나오고 3가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충분히 좋은 것을 쓰고 있는데 이제는 그것이 새 거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사야 되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러 버렸습니다. 그것이 다시 목마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끄러움은 무엇으로 가려야 돼요?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으로 가려야 돼요. 다시 부끄럽지 않을 것으로, 이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해서 그들에게 입히셨어요? 뭐예요? 가죽옷이잖아요. 가죽옷. 그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영원토록 가려줄 뭐예요? 가죽옷이. 가죽옷. 에덴에는 가죽이라는 게 없었어요. 살아있는 생물 죽이고 고기를 먹고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짐승이든 그것이 양이든 소든 잡아갖고 그 가죽으로 해 입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는 뭘 만들 수 없었을까요? 흙으로 사람도 만드는데 정말 이렇게 그 구겨지지도 않고 찢어지지도 않는 멋진 옷을 흙으로 만들어서 입힐 수 없었을까요? 왜 하필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었을까요? 뭔가 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피가. 뭔가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죄를 이기고 이러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이 뚜렷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내가 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지, 내가 저 하나님을 아버지, 아니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나의 모든 부끄러움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사라지진 않아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가까워지면 질수록.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부끄러움은 내가 성공해서 가려지지 않고요. 내가 뭐 돈을 벌어서 가려지지 않고요. 내가 뭐 정말 내가 사고 싶은 그것을 사서 가려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목마르거든요. 다시. 그게 세상 것에 아주 허를 찌르는 거, 허점이거든요. 야, 너 생각해봐. 네가 가리고 있는 것들이 있어? 내가 뭘 가린다 그래요? 야, 너가 너를 가리고 있는 것이 있어. 야, 그게 오래 가든? 야, 네 핸드폰 산지 얼마나 됐냐? 1년 됐어요. 야, 또 이제 그 다음 버전 나왔지? 뭐 나왔죠? 야, 그거 사고 싶지 않냐? 아니 뭐 그렇게 사고 싶은 건 아닌데 친구가 산 거 보니까, 누가 산 거 보니까 되게 예쁘긴 하더라고요. 뭐 이상한 기능도 있고. 야, 이제 너는 중고된 거야. 네 폰은. 알죠? 야, 너는 지금 다시 목마르지 않냐? 아니 뭐 그러긴 한데 뭐 돈이 뭐 1년 만에 또 사기도 그렇고 최소한 2년은 기다려야 되는데 정말 1년 만에 새 폰 나올 때마다 바꾸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이게 목마르거든요. 금방 시들어버려. 왜냐면 그것을 기능으로 내가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용도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목마른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이게 기능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도 이게 안 고장나나 막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고이 모시다가 나중에 툭툭 던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이렇게 다시 목마르고 다시 시들어서 버리고 이게 세상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근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죄사함 받고 죄를 이기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두고 정말 부끄러움을 가지고 산다는 게 부끄럽거든요. 부끄러워요. 그 근원적인 그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 근원적인 부끄러움을 넘어선다는 것이 행복에, 그것 때문에 또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내가 죄를 이길수록 죄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죄를 이길수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가죽옷을 이렇게 입을수록 부끄러움을 가리고 다시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을 자랑한 야곱의 우물, 정말 나의 의지로 파고 그리고 발견하고 그리고 퍼올리고 그리고 나의 목마름을 채운 것은 잠깐은 시원해요. 여러분, 그걸 부인하지 못하죠. 처음에 새 차를 탔을 때 그 느낌, 새 핸드폰을 샀을 때 그 느낌, 새 명품 백을 정말 사서 이렇게 들었을 때 그 기분, 그거는 진짜 행복이죠. 그 행복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특히, 그리고 그거는 꼭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사는 것만으로는 행복하지 않아요. 또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우와 이 부러움, 그것이 마치 사랑받는다는 느낌이거든요. 이것이 사랑을 잃어버린, 근원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인간의 약점이에요. 인간의 허점이에요. 그런 데서 기쁨을 느낀다고요. 정말 내 행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회복할 때 누리는 그 기쁨을 얻으면, 맛보면 정말 그런 것들이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내 과거에 그런 것들로 즐거워했던 게 좀 부끄럽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래야 돼요. 그러나 내가 그걸 못 버리고 있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자라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믿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가 오늘도 할 수 없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할 수 없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며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봐요. 삶의 구석구석에서.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하고 순종하면 그 모든 일 속에서 작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재미있는 것들을 막 보여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참 이런 건 진짜 누구한테 말하기도 참 어렵지만 너무 감사하다, 너무 재밌다, 뭐 이런 기쁨을 누리는, 뭐 항상 기뻐하는 이러한 삶, 그러한 삶을 통해 그런 거를 누리면 뭐가 이렇게 부럽지 않고요, 뭐가 이렇게 부끄럽지 않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따라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